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3년 전 11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58년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저는 늘 강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의지했고 저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그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문제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부하 직원들의 명단을 제가 작성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그 명단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내보내야 하나, 누구의 가정이 무너질 것인가. 집에서는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천만 원. 제게도 큰돈이었지만 아들이니까요. 아내 몰래 빼낼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지만 양쪽 모두에게서 섭섭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부부가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조차 제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아내가 예전에 했던 그 말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강해야 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두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데 정작 당신은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 강한 척 웃어야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저는 기도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제 방식대로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대책을 세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꼬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20년 동안 형님처럼 따르던 교회 선배였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기에 보증을 섰고 힘들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교회 안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과 갈등을 부추긴다더라.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던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직접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제게 말해주더군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2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낸 사람인데.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 선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당하는 고통은 참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비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여.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았으리라는 말이 뼈저리게 이해됐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기도했던 사람, 고민을 나누었던 사람, 가족 같았던 사람이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이 모든 책임, 이 모든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다. 시편 55편 6절의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평안히 쉬고 싶습니다.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랫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성경을 열었습니다. 어디를 펼칠지도 모르고 그냥 넘기다가 시편 55편에 멈췄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읽었습니다. 하지만 몇 구절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나이다. 이건 지금 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몇 시간 전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요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의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3000년 전 시편 기자가 겪었던 그 고통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아픔을 겪었구나.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저도 온종일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만 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아붓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강해 보여야 했으니까요. 장로니까, 가장이니까, 팀장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제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마음 그대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대로, 억울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르렀을 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이 유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저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짐을 맡기라.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소리내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걸 제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회사 일도, 아들 문제도, 교회 일도, 그 선배의 배신도.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든 걸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통제하려 했습니다.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제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회사 문제도, 아들 문제도, 교회 문제도, 그 선배에 대한 억울함도 다 맡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습니다. 물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문제도 그대로, 아들 빚도 그대로, 교회 갈등도 그대로, 소문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평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우리의 중심이 먼저 잡힙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여전히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들의 빚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니면 도와주지 말아야 할지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선배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맡길수록 제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방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고민하며 잠을 설치는 대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조건 돈을 주는 대신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교회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물러서자 오히려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배 문제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께 상처를 드린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배신당한 피해자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었나 봐.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은 진행 중이었고 아들은 여전히 빚을 갚아가고 있었고 교회 갈등도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요동쳤을 텐데 이제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큰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수없게 왜 하필 오늘 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고 당사자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늦더라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해주세요.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회의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변명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사과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제가 늦게 도착한 덕분에 이미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후였습니다. 만약 제가 제 시간에 도착했다면 그 어려운 결정을 제가 내려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짐을 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이 시기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애인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정은 여전히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화가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중심, 제 영혼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제 힘으로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평안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든 걸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당신도 힘들었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걱정이었어요. 당신이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니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2달째 접어들 무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회사 구조조정이 취소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단에 올라간 직원 중 한 명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사실 저는 이 회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돈을 주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천천히 빚을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은 성장했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께서 그냥 돈을 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회 문제는 더 놀라웠습니다. 제가 중재를 포기하고 기도만 했는데 어느새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더 지혜로운 분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그 선배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조금 어색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제 방법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저는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의 고백이 이해되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응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주일,
저는 예배 중에 또 한 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시편 55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12절을 읽으실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이 유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깊은 평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지금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니까요. 예전에는 결과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초조했습니다. 결과가 제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55편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릴 때만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문제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개월 전 저를 무너뜨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과정이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만약 그때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제 힘으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너졌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넉 달째 제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신경 썼습니다. 좋은 아버지로, 유능한 팀장으로, 모범적인 장모로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결정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에 묶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제게 불만을 토로했을 때 예전 같으면 밤새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직원의 말을 경청하고 제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되 그 사람의 감정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이 말하는 자유가 이것입니다. 억울함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러한 자유는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제가 책임질 것은 제 태도와 행동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자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저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는 그 후배에게 지난 6개월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어떻게 시편 55편을 만났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는지. 그 후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팀장님, 사실 저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후배에게 시편 55편을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나눴습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요즘 장로님 얼굴에서 평안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으셨는데. 저는 그분께도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고백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 힘듭니다. 남편 병원비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사실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시편 55편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너뜨리신 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한 장 4절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의 무너짐이, 저의 회복 과정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그 무너짐의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만약 그때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시편 55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법을 몰랐을 겁니다. 만약 그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빚을 갚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선배와의 관계는 예전과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일을 하게 하시되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낮 동안 문제가 생기면 잠시 멈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혜를 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의 약속은 진짜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정말로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맡겨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로 맡긴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놓아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려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으셨나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3000년 전 시편 기자도 1년 전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첫째,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마음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막연히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결과를 맡깁니다. 셋째, 매일 반복하십시오. 한 번 맡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그 짐을 집어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다시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즉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히 일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다섯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1년 전 거실 소파에서 무너져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맡기기만 한다면. 마지막으로 시편 55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조용한 곳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어떻게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지 경험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를,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여러분의 흔들리는 삶이 견고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